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나를 숨쉬게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주님만이 내 앞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하니라.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너지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 고백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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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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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성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저의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죄된 가운데 알게 모르게 행하였던 모든 더러운 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맑게 씻어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목사님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역의 무게와 책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힘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지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사 늘 말씀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목사님께 순종하고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편지된 자로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며 서로 섬기며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손길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 얼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며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믿습니다. 믿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장차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산에 서서 설교로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 어떤 방법, 어떤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직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8가지 복, 8복,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배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놀랍고 신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위들이 어떤 놀라운 신적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르침만 놀라우신 게 아니라 그의 행하시는 사역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른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은 치료약이 다 개발이 돼서 나병 환자가 없죠. 선진국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살과 피부가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질병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당시 시대는 의학기술이 그리고 그 질병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기에 나병으로 불려지는 그리고 그 외에 비슷한 모든 피부병들을 이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고통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부에 흰 반점이 나타나고 털이 변색되고 살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면서 패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제사장이 그를 보고 진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병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질병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질병을 고쳐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질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였기에 어떤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는 심각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이 지금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엄마도 볼 수 없고 아빠도 볼 수 없고 형제 자매도 볼 수 없도록 떨어져 나와 격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도 볼 때 너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니 그야말로 심각한 안타까운 심리적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육체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과 종교적인 부정이 함께 겹쳐서 그를 옥죄어 매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야말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나아서 자기 어머니께, 아버지께, 형제께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소문을 들었어요. 저분의 가르침이 놀랍다. 저분이라면 혹시 치유해 줄 수 있다. 저분이라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에게 쫓아가서 제발 좀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절을 하고서는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경의를 표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고 있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존경을 넘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신적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먼저 저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고백하는 그 의미들에서 신앙적인 도전과 예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무조건 낫고 싶어가지고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치료해주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그는 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조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무조건적인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다만 원하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를 낫게 해 주실 수 있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급한 상황에도, 위급한 상황에도, 자기의 뜻이 간절한 상황에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여쭙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조급합니다. 저 급합니다. 이거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다급하게, 그렇게 그냥 간절하게 기도만 했던 제 모습에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고백과 급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고백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간절한 마음도 주님께 표현하면서 신앙적인 모습도 갖추고 신앙적인 예의도 갖추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그의 자잘한 처지와 그의 간절한 모습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며 예의 있게 나와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손댄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격리해야 돼요. 혹시 질병이 옮기지는 않았을까?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격리시켜서 7일, 8일간 지켜보고 아무 일 없으면 다시 그 격리를 풀어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에게 손을 대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능력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 손을 안 대고서도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서도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말로만 하셔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충분히 고칠 수 있으셨지만 그에게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위로로 그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죠. 같이 부정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을 손대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부정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손을 대셔도 그분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3절 하반절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그대로 전하여졌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나병은 그야말로 죄로 인한 결과로 인간에게 들어온 고통과 아픔, 원초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으로 고통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병에 안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 땅 가운데 살며 고통하다가 아파하다가 오늘날 나병과 같은 그런 심각한 질병은 없지만 마음에 충격적인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 나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오늘날 마음의 병이 들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이렇게 고통하며 아파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연약한 인생에 손을 내밀어 따뜻하게 만지시고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아파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나올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셨을 때 우리가 고백을 드렸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나병 환자가 즉시 나았던 것처럼 우리는 즉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죽지 않고도 담대히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열린 것이죠. 그러므로 의심하거나 미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의심하거나 미적거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은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직접 만날 때 그 근처에 사람들이 저 멀리서 보고 있었겠죠. 혹시 나도 괜히 그러다 접촉해가지고 부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못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병 환자를 그야말로 피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중심으로만 그 상황들을 목격하고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 어떤 사람이 치유가 됐다 그러면 빨리 가서 알리십시오. 어떤 사랑의 교회 손영호 목사가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빨리 가서 알리십시오. 막 이렇게 자랑하도록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명 한 명 때로는 치유하시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치유한 사람조차도 네가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 나병 환자도 그렇게 회복되고 갔지만 죽었을 거 아니에요. 회복이 그냥 병에서 치유받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다, 회복되었다, 치료되었다, 아니면 나중에 뭐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면서 빵을 주었다 하니까 막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걸 예수님을 모르고 따르는 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내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진실하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세상적인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 필요가 채워지면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것은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쉽게 가서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직은 초창기인데 만약에 이것이 또 알려지면 종교적인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혹시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뺏어가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공격하며 더 힘들게 사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차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다시 4절 하반절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표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거슬러 사람을 터치하셨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가 치유함 받은 그것을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너가 완전 치유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복하도록 그 과정을 거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었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피와 물을 통한 정결의식을 하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서 이 질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선언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과정을 너가 그대로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즉각 회복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금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과정은 천천히 율법대로 진실하게 확인을 거쳐서 회복하도록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적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격리 부분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도록 하고 종교적으로 부정당했던 것도 이제 완전히 회복하도록 하는 그 절차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만 회복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이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인정했다라고 바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6개월간 교육을 시키고 6개월간 더 지켜보면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따르며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들이 바뀌어졌는가 하는 그 절차를 거치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교회 생활이 어떤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봉사하는지 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을 교육하고 회복하고 은혜의 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세례를 받고 함께 공동체와 어울려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소명이 생긴 겁니다. 나 혼자 회복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나는 예수님을 치유하시는 그 경험을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와 은혜를 회복했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랑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섬기며 함께 회복되는 은혜의 소명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죠? 은혜와 사랑을 입으셨죠? 예수님께서 손대시는 그 사랑 경험하셨죠? 혼자 경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절차 속에서 교회에 나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치유하고 회복하셨다 하는 그 사랑 생각하니까
혹시 떠오르세요? 누구? 손영호 목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손영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애양원을 세우고 거기에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도와주면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철저히 격리되고 차별받던 그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서 너희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의 상처를 직접 씻겨주고 고름을 닦아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목사님 손양원,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이름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손영호, 손양원, 순영호. 근데 우리 사랑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를 누린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흘러갔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만지시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만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픈 청년들도 있고 못 나온 분들도 있고 그 순간에 또 마음이 덜컹하면서 이때 기도하면 천국을 다시 누리는 건데 이때 막 어떡하지 당황하고 짜증나고 화를 내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면서 너는 천국을 살고 있는가 다시금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지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에 합당한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함께 치유받고 함께 회복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야말로 사랑 가득한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또한 회복하고 사랑을 나누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86장 찬송하면서 결단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세 만서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반란 풍파 없도록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무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질병,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과 참된 감사 속에서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우리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손을 대시는 우리 주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또한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